형제를 꺼리끼게 하지 말라. 이 말에는 개개인마다 사람이 다 가치관이 다르고 또 이 일정한 공통적인 이 마음의 윤리와 도덕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양심이 있는데 각자의 양심을 통해서 가치관을 통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보면 그래 내가 잘못됐나? 내가 너무 열심히 했나? 아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하지 않아? 근데 왜 이렇게 말하지? 하면서 그때부터 찝찝해지고 너무 내가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굉장히 그들을 시기나게 만들고 신경을 쓰게 만드는가 보다 하면서 머뭇거려진다 이거죠. 앞에 일찍 믿었던 사람들이 모범을 보면서 주의 뜻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서 나가면 늦게 믿는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되지 못할 때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본을 받아서 따라가면 쉬운데 거꾸로 됐다 이거죠. 일찍 믿은 사람은 요령을 피우지 않지만은 요령을 피우는 것 같은 또 그냥 듣고 끝쳐버리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오면 신자고 밖에 나가면 불신자 같은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가까워져 생활하다 보면 결국은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도 실망스럽고 또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내가 뭔데 내가 늦게 믿고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 하면서 꺼리낌이 되어지고 찝찝함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13절에서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 이 말은 판단해봐라 이 말이에요. 오직 서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이거죠. 우리는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왜 비판하느냐? 주님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각자의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왜 그래? 왜 저렇게 하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각자의 자기 주관으로 가치관으로 판단하니까 비판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이거예요. 부딪힐 거, 거칠 거, 그래 그런 것을 아예 장애물을 두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장애물이라고 해서 보이는 장애물이 아니겠죠. 이제 말 한마디가 장애물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건 절대 아니야 막 하면서 결론을 내버리니까 그게 거칠 것이 되어지고 건너가서 부딪힐 것이 되어진다 이거죠. 대부분 목회하다 보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분이 다른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람은 정말로 믿을 만하고 그 사람은 정말로 신뢰하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으니 우리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이 주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이 다 인정받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은 하루에도 조석으로 바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이 교과서 같은 사람도 어느 날 무너지고 어느 날 유혹받으면요 무너집니다. 옛날 아무개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이미 손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야만 된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죽었다가 살리신 예수를 믿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신
주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다.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믿고 주님 바라보면 틀림이 없으나 내가 누구를 존경하고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난 그 사람을 믿어 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같이 죽습니다. 왜? 그 사람 따라가니까. 마귀가 나는 마귀다 하고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했던 사람, 마귀가 역사하면 그가 마귀를 따라서 유혹받고 할 때 같이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뱀이 마귀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들짐승 가운데서 마귀가 뱀을 택하여서 그 사람을 유혹했을 때 그 뱀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마귀를 따라가 우리 죄인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사람 절대 의지하지 말아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대상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14절 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이를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이긴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우리는 분명히 알고 확신한다.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무엇이냐?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다만 속되게 이긴 그 사람이 속되다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음식 때문에 분쟁이 있던 음식에 대해서 이제 또 언급합니다.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음식으로 인하여서 실조가 했다. 음식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주님과 점점 벌어지게 되었다. 동기가 그렇게 됐다면 음식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 영혼을 구원시켰는데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망하게 하지 말아라. 만약에 망하게 한다면 네가 사랑이 없는 그런 연유에서 그렇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서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결론을 내렸잖아요. 음식으로 근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일러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가 나오죠.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면서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요 참 속상하죠. 음식이 뭐길래 먹는 거 먹는 것 가지고 야비한 것 같고 야속한 것 같고 정말 큰 것도 가지고 온 것이라 그 먹는 거 유치한 것 같고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좋아서 은혜가 음사에 감사하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누리며 영광을 돌리며 세세뭉토 산다는 걸 생각할 때 이상의 어려움도 차 견뎌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키는데 음식으로 무너지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이거죠. 먹는 것 때문에 완전히 내가 와르르 그동안 세워놨던 신앙이 무너지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러주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또 거기에서 어떤 즐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17절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의는 누굽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는 예수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옷 입는 신앙이 신앙이지 음식 때문에 이러쿵저러쿵하고
이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해서 그랬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의를 구하여서 주님의 의로 살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의와 그 다음에 그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통치함 속에서 생활하니까 평강이 이루어지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조롱 가운데서도, 매맞은 가운데서도, 순교 현장 가운데서도, 사자의 밥이 되고 불 가운데 던져진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그 평강,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기쁨, 어떤 사건의 좋은 환경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기쁨 자체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미치지 않는 이상 항상 기뻐하냐? 미친 사람은 날구지하려고 할 때도 그냥 삐식삐식 웃고 그러더라. 우리가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면서 말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는 할 수 있다 이거죠. 주 밖에서는 안 되지만 주 안에서는 할 수 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편지를 옥중에서 쓰면서 가르쳐 전달해 줬잖아요. 빌립보 4장 6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항상 기뻐하라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모든 전천후의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그 궁핍과 모자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의 변화 속에서 악조건 속에서도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이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께는 기쁨을 드리고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 복음화가 되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 혼자 믿으니까 와 해서 소수는 다수에 의해서 모두 여론화가 되어서 몰매를 맞듯이 정말 힘들겠지만은, 복음화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을 드려가지고 또 우리에게 똑같이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바로 칭찬을 해주는 기준이 달랐다 이거죠. 기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만 듣더라도, 소리만 듣더라도 기분 나쁘고 신경이 나고 욕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기준이 달라지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음식이나 고기 먹는 것이나 나는 먹는 건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하더라도 이걸 다 포기하고 사랑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21절에서 23절의 모든 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말해야 된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23절 마지막으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모두 죄라, 이렇게 가르쳐졌죠. 그래서 믿음이 부유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볼 때 감사할 수 있고, 또 주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 형제를 자매를 볼 때 귀히 여겨지면서 모두 이 땅에서도 비록 죄악 세상에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의 다스림 통치 때문에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런 신앙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음식으로 말미암아 나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정말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거치는 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